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7번째 재앙, 우박과 불의 재앙이 그 온 땅에 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이번에는 하늘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애굽의 땅에는 하늘을 또한 신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면서 가끔씩은 우박이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곧 기우제를 지내듯이 바로가 제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면은 곧 이제 우박이 멎고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자연의 어떤 그런 재해와 같이 기후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고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경고를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 모든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바로가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정말 이 너무나 자기의 노예들이고 가소로운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신이라 그러고 그 히브리 사람 자기의 종을 내 백성이라 그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랬는데, 바로 그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로, 그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쯤 되면은 바로가 모세를 보면은 좀 놀래고 이번엔 또 뭘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경기를 일으켜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지금 계속 벌써 6번째나 사실 이제 이렇게 계속 정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그 자기의 어떤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애굽의 신의 그 힘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이 질서를, 그 애굽의 그 질서라는 단어가 마아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아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군림하고 그 왕위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나타나고 히브리 사람의 그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런 존재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번이나 계속 이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교육을 오늘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바로에게 그 통첩을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 듣질 않아서 문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너의 노예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종살이할 사람들이 아니고 나에게 예배할 사람이다. 섬긴다는 단어가 똑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바다, 그죠? 아바다. 그 섬긴다는 것이 정말 노예 생활 같이 그렇게 굴종하는 것도 되지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들은 나를 예배할 사람들이다. 놔주어야 된다.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즉 이제 재앙이라는 것은 재앙의 그 풀 포스를 완전히 그냥 아주 그 강도를 완전히 높여서 좀 차원이 다르게, 지금까지랑 차원이 다르게, 그런 뜻입니다.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영역이 확대해야 되죠.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그 당대의 애굽이 그 정말 온 세상에 가장 정말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였고, 그것을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대상으로, 온 천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목적은 너네가 결국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정말 목적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온천하는 단어가 밑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무대, 활동의 무대는 온천하죠.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믿는 수많은 그 온 자연을 신으로 만드는 범신론, 그런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이 여호와가 정말 그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의 신들조차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분인 것을 온 천하가 알게 하는, 사실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복음이 벌써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로 너도 내가 너를 세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원했으면 돌림병으로 이미 너네를 단칼에 너네가 다 죽을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은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너네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지, 너네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네가 아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는 애굽의 신들이 자기를 세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특별히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믿던 신들이 달랐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그런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듣도 보도 못하고 자기가 전혀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것이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이게 세계관의 충돌인 거예요. 세계관. 이 바로가 생각하는 그의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애굽의 신들, 신전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자기의 통치의 그 질서를 잡고 있는, 그래서 이 신들에게만 잘 보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태평성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세계관에서 전혀 정말 고려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신이 나타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가 지금 당하고 막 금이 가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뒤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도 보지만은 이 바로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쉽게 정말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계관이 깨어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진짜 빨리 이 위기만 지나가면 내가 다시 정말 옛날처럼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세계관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그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즉 이제 자기의 세계관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렇지, 이것만 해결되면은 나의 세계관은 견고해. 지금까지도 그래왔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 어려움만 잘 극복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게 이제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자존심이었고,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약하게 되면은 신하들이 다 보고 있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를 겁쟁이로 생각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일 이맘때 어떤 재앙이 오느냐 그랬더니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근데 그 우박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건국 이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애굽 나라가 1000년 넘게 지금 내려온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정말 너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선례가 없었던 그런 우박, 그런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라고 하시죠. 사람을 보내서 경고해라.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 안으로 모으라. 사람도 그렇고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다 집에 들어오게 해라. 안 그러면은 우박이 그 위에 떨어져서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라는 말이 그 속에 지금까지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이제 7번째 재앙부터는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올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죠. 그죠?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집안에 피하면 괜찮아. 들에 있으면 죽을 거야. 사람도 죽을 거야. 가축도 죽을 거야. 빨리 다 안으로 집어넣어. 사실 어저께 우리가 악질에서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 이런 표현이 6절에 나왔었습니다. 9장 6절에. 사실 여기 또 보면은 가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그 이야기가 모든 가축이라는 단어가 정말 문자 그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오늘 보면은 또 가축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가축과 모든 짐승들을 다 모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해 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듯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그냥 뒤덮게 하셨다. 자, 말씀대로 기도 응답이 되었죠. 그렇게 하니까 그 나라에 너무나 심히 맹렬해서 그 나라 생긴 이래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겠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 모든 밭에 있는 채소들을 또 모든 나무들을 다 꺾었다. 만약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늘 하늘을 받쳐주고 있는 누트라는 그 신이 있었어요. 이 애굽에는 그 누트가 지금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신들이 그들을 공격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정말, 참,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세계관이 무너지려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 2번, 3번도 아니고 지금 7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는 대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타이밍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딱 이 모세가 얘기한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이 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니 뭔가? 그러면 이제 이 세계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고민이 돼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구별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웬 말인가, 그죠? 하늘이 뚫렸으면 다 뚫려야 되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그동안에 계속 대대로 당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전 온 천지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죠.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입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구원받는 무리에 껴야 되겠습니다.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정말 이 심판은 굉장히 뭐랄까요, 공의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먼지 취급하는데
그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우리 미국 땅에 이렇게 증오 범죄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계속 산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땅의 왕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저런 이야기로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아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표면화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하고 달랐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못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구박했겠습니까? 얼마나 학대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모진 마음,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게 그 보통 마음이에요.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으면, 얼마나 병이 들었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학대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마음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거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 정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빤히 보고도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고도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그들의 악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아주 냉정하고 모진 마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악이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부메랑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악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못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세한테.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근사하게 그가 회개의 장문을 쭉 얘기하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기 내가 범죄했다 말이 I have sinned. 이게 이제 회개와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아니죠. 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범죄했다는 말이 이게 또 해석이 내가 그동안에 부당하게 했다.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우리는 불의했다. 백성까지 끌고 넘어갑니다. 자기가 많이 잘못했는데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방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뭘 원하는지 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그치게 해달라. 이번 한 번만 봐달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모면인 것이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죠? 위기 모면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내가 성에서 나가서 이런 표현이 2번 나와요. 그죠? 그 지금 성에서 나가면은 우박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들에는 지금 우박이 쏟아지고 있는데 나가면은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데 왜 모세는 나가서 얘기한다 그러나 그냥 거기 안에서 지금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듯이 모세에도 구별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한 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우박의 그 쏟아지는 곳을 향해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그 단어,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볼 때 이게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입니까? 우리가 곧 이제 5, 6월에 이제 잠언서를 묵상해야 되는데 잠언서의 그 핵심적인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단어가 요즘에 많이 희석되어져 있죠. 경외한다는 말을 여호와를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런 뜻만 있는데 그렇게만 알 수 있는데 아는데 그 안에는 사실 그거 이상입니다. 여호와의 그런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심 이런 것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 오는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까지 세우시고 바로가 정말 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한다는 것보다도 이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능력 안에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정말 이 악한 마음 속에서 그들이 점점 더 정말 그 미국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짐승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움으로 받습니까? 무게 있게 받습니까? 삼가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어가지고 삼과 보리가 다 상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사실 이제 애굽인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서 가축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 기록을 합니다. 그 이미 이제 나온 것들은 삼과 보리는 사실 2, 3월에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언제쯤인가 시기를 좀 알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다. 그건 한 달 후에 이제 이렇게 자라는 것이고 추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시기가 아직 일러서 그건 괜찮은데 먼저 나온 삼과 보리가 다 상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한 1, 2개월 사이에 겨울부터 시작해서 초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바로한테 얘기한 대로 밖에 나가서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펴니까 모든 것이 다 그쳤습니다.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또 참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형으로만 남아있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참 이러면은 참 기도할 맛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는 대로 막 그냥 즉각 이루어지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위기는 지나갔고 그의 세계관에 대한 그런 정말 심각한 고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세계관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범죄합니다. 다시 그는 그래서 그 말대로 자기 말대로 내가 이번에 정말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시 범죄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세상이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 몇 절입니까? 29절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리이다. 이게 여호와를
중심에 둔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으면서, 내가 왕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슨 지식이나 지혜나 아니면 위로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중심의 세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잡히는 것이 말씀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뒤집어져야 돼요. 세계관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 바로는 그 세계관이 너무나 견고한 정말 성과 같이 딱 진과 같이 그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철옹성인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기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그를 이 끝까지 몰고 갑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어요.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바깥에 가서 나의 세계관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이 바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바로에게는 아직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보인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그냥은 안 변해요. 변하긴 하는데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변하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억압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정리를 구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있는지, 아버지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은 정말 무너지고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그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런 아버지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어떠한 세력에 정말 아버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날의 현대판 바로를 통해서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